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듯이 이제 복음 누림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복음 누림을 우리가 5, 6년 지금 인도받아 오면서 정말 참신앙 원리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좀 당당하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삶도 당당하고 어떤 누구와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일이나 사역 속에서도 좀 당당한 그런 모습을 좀 느껴볼 수 있어서 정말 복음 누림이 다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왜 복음 누림이 달까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정말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중 목적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받고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면 누구든지 정말 삶도 그렇고 인간관계 제일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맡은 일이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사회 속에서도 전혀 무리 없이 살 수 있고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의미를 잘 적용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중직,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삶에 실제 적용되려면 그럼 세 가지가 실제 이렇게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적용이 돼야 실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자, 성령의 의미가 적용돼야 된다.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는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실제 삶에 적용되어진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죄는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의는 뭐냐? 내가 주님 하나님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의 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진리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한 요절로 한다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에 대한 거를 한 요절로 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서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는 지금 어떤 그런 복음의 내용 안에서 넓고 깊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넓고 깊게 이렇게 해도 그 복음 안에서 그걸 쳐다보면 흐름이 보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서 복음을 누려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신앙인의 어떤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뭔가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살고 나를 만난 이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자, 오늘 복음 전파의 축복. 자, 복음 전파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 중에 그 말씀을 주는 가운데 그 사역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를 세 성구를 말씀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키가 뭐예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내용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키가 만민을 치유하라는 거. 만민이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라.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잘 책망하지 않고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저 현장에 많이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이 이 사도들에게 설명한 내용,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70인 제자에게 정리해서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더니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절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서론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우리는 그 우리의 구주이면서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 사역의 포인트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꼭 알기 원하는 3가지가 있죠. 자,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그 본인 사역의 주 사역에 모였다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주신 축복이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에 보면 반석이란 뜻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온 백성이 그거를 먹었듯이 반석이란 뜻은 그 샘이 터져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반석이란 뜻은 여러분의 모든 가람.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 먹으면 계속 가람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람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권세를 준다는 뜻이에요. 권세. 그 권세란 뜻은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권세나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19절에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라는 거는 천국을 누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고 누려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려질 때 천국이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그 의미가 누려질 때 천국이 누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완벽한 축복을 줬는데 그 의미를, 자, 그래서 복음 누림이 돼야 이런 의미들이 실제로 다가오는,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38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성령.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성령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에 가면서 마지막 부탁한 얘기잖아요.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 이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설명을 했어요?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실제를 잘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적용이 돼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 삶에 얼만큼 실제로 누리느냐,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점으로 하나 또 말씀드린 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2절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제유절로 39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성경이 누구의 기록이냐?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은 오실 것이다고, 신약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기록,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으면 승리한다.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걸 제대로 알고 믿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봐야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죠.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본다는 말은 곧 말씀의 흐름도 제대로 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누림을 지금 진행해 오면서 지금 한 6년 정도, 6년 차거든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인도에 오면서 이제는 복음 누림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까지 누렸던 걸 다시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전파의 축복. 자, 복음 전파의 축복.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훈련하고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사도에게 말씀하셨고 70인 제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이것하고 살면 의식주에 늘 매여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순서가 바뀌어서 자꾸 내가 뭔가를 뭐 많이 돈을 벌고 뭐 사업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론 귀한 거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파의 마음을 담으면 그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런 중심도 그렇게 가지라 그랬죠.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의미와 방향도 바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출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놓고 이제 서론을 보시면 서론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거기 3번에는 구원 역사라고 써놓으세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 삼오늘 잡을 때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 삼오늘 잡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가 강단 제목도 잡고 강단 성구도 잡고 또 오늘의 전도에서 강단 네마를 잡잖아요. 근데 그 잡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이해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고스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보 뒤에 보면 강단 3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강단 3오늘에서 왜 오늘의 말씀에 강단 제목을 줬고 오늘의 기도에 강단 성구를 뒀느냐 하면요, 초신자들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제목 잡고 인도받으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또 성구를 잡고 인도받는다면 성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주 여러분 그 성구가 뭐였어요? 정말 우리가 사단의 그런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제 요절 속에 들어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의미를 깨달은 의미.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무장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게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구를 묵상할 때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3번에서는 오늘의 전도에 이제 강단 레마 잡기를 하잖아요. 레마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그 레마 3개, 그 레마를 잡았는데 새 성구,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오는 서론의 새 5절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권능 받는데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 때 굉장히 힘나잖아.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 삶에 일어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터져도 성령이 역사한다면 끝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오늘 내용에 그 10장 1절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0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권능, 권세, 능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은 뭐예요?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 나왔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암송했던 요절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 17, 18절이잖아요.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그 축복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자격, 마태복음 10장 3절 4절에 12 사도의 이름이 꼭 연결되어 있는데, 선택받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충성된 자. 근데 저는 이 내용을 함축하면서 12 제자가 가지고 있던 그 특권, 그래서 12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언약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그래서 성구로 얘기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언약을 분명히 갖고, 복음의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정말 전도자로서의 자격 중에 자격. 전도자의 자격이 뭐냐? 복음의 답을 갖고 누리고 있는 자가 전도자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갖고 누리고 여러분이 온전한 자를 맛보고 있잖아요. 아,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정말 다 해결되는구나. 응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구나. 그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는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중에 뭐 그렇게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데 촌놈이고 무식쟁이고 가난하고 그래야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언약 분명하면 누구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30절 31절을 제가 여기에서 30절 31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 내세울 거 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언약 안에서 누림을 갖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방법,
자, 복음 전파의 방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셔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뭘까요? 교회 다니다가 주저앉은 사람들. 요새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갖고 주저앉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왜냐면 그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복음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완전 불신자한테 그거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돕는,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계속 메시지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천국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 그 8절에 보면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도 있고, 나병 환자는 불치병, 이렇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병들,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병도, 어떤 능력,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생활을 염려치 말라.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축복을 빌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요절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뭐 우리가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관심은 갖고 뭔가 이렇게 도전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서 시간표가 됐는가를 이렇게 확인해보고, 시간표가 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 그래서 늘 주변에 복음 전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시간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변에 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들어가게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여러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16절서부터 33절에 걸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전도자들이 그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뭔가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예배소서 5장 9절에 나오죠.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게 있다. 여러분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와서 물어보기도 할 텐데, 여러분이 뭔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빛의 삶을 사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면서 박해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그 17절에서 23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착질질하리라, 뭐 이런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지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런 일도 있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지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한 요절을 좀 적어 놓는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19절 20절을 제가 빼놓고 읽었죠. 여러분이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거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말할 것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런 것을 대처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게 19절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하는 이는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능히 얘기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6절에서 33절까지 내용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고,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 자,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다. 복음 전파 이후에 처음 있는 일.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의 식군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뭔가 복음 전한다면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왜 그런 뭐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냐, 이렇게 자꾸 부모나 가족들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뭔가 피해보고 욕 얻어먹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버지나 그 딸이나 그거를 무시하라, 그걸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가치 부여를 하는 거죠. 이 복음 증거를 하려면 그런 방해들이 많이 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동일시했다. 여러분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했죠. 그게 40절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동일시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에도
그래서 이따가 광고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복음 믿을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거든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 같이 함께하는 구역장에 그 기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도 됐고 뭐 그럴 여건이 좀 안 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열리를 제치고 거기 가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 그 증인으로 이제 우리를 쓰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생명운동, 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변에 전도할 사람, 또 이제까지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전도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 직접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뭐 여러분 기관에 그 회장님이나 또 기관에서 누가 이렇게 도움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 좋고, 그렇죠.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열리를 제치고 그거를 우선해서 제가 가서 도움을 주고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 누리도록.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 갖고 누리면 완전 승리할 텐데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정말 복음 갖고 완전 승리하는 비밀이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구원 역사가 들어있고 그 치유 역사가 들어있고 회복의 증거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걸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령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그거는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영생 얻는 게. 영혼 구원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삶이 들여진다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대에 가장 초대교회가 그 전도자의 삶의 모델로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직접 훈련을,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다메섹에 가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얻게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실제 내 것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게 되는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결론 났어요. 그러면서 사명까지 줬죠. 그게 15절이에요. 사명까지 주면서,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고 임금들을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이 났고 그리스도로 답 나고 성령의 답이 나야 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여기에도 보면 12절과 15절에 정확하게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본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을 성령 안에서 완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힘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되고 인도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최초 선교 현장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막혔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예수의 영이 이 바울을 이끌어 갔는데 마게도네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모른다. 그래서 성령을 증거해주고 그랬더니 예배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답이 났는데 정말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너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골로새서 그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말씀을 가지고 뭐를 알려주기로 하냐?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도록. 좀 넓게 하면 복음 답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이 들어있느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완전한 자, 완전한 축복, 완전한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절 하나를 쓴다면 28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을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거를 사역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었고 이 바울도 그 사역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최종 결론, 여러분 복음을 갖고 복음 누리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증인돼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멸망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복음 갖고도 고통하는 이들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인들 되는 복음 누림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주님의 가슴을 우리가 아버지는 바르게 깨닫고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돕고 그것을 누리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증인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